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화면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세다 하는데 요즘은 진짜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체감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자연 재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좀 두렵고 불안하세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는가? 둘째,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셋째, 나는 장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가장 확신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노라고 할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직까지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되어도 이 모양인데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해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이 숙제를 푸는데 힌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고요. 심지어는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도 대체 언제 아들을 낳을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근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소망을 비웃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서 특히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표현은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고기잡이의 최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모든 수단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자,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가 고백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을 구약의 말씀에서 먼저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 남방 유다가 사면 초과에 놓였을 당시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누군지 아세요? 이 남방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우상숭배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정치는 잘했는가? 이 나라도 잘 못 다스려가지고 이 국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아하스가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뭐 도와줄 나라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우상숭배했으니까 하나님 도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고 암울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선지자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혼자가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에게 둘러싸였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반드시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희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이 또다시 실현되는데 언제 실현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실현되는 것이죠. 죄악으로 이 땅이 가장 어두웠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어요. 물론 막연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진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암울한 상황,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두 분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의 불가능을 극복했어요. 사라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할머니의 몸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 마리아도 전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희망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리신 것처럼 희망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즉 이삭의 탄생은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현세적인 관점이 아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은 이 이삭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쉽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최소 몇 년 기다렸습니까? 최소 5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들의 복이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복이 뭘 상징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여정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과정이 너무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굴복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 뜻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위해서 사라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라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이 사라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보셨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권고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뭘 했죠? 출애굽을 했죠. 이 출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이 권고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보셨다, 이 권고하셨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파카드예요, 파카드. 자, 근데 이 말의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과거형이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라를 파카드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눈물방울을 세시고 사라를 기억하시고 사라를 찾아오시고 또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파카드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세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세하게 잘 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특히 뭘 알아줄 때 감동해요?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내가 수고한 걸 몰라준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고 뭉클한 거죠. 내 고통을 알아줄 때, 나의 눈물을 알아줄 때, 나의 사정을 알아줄 때 우리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는 심지어 무엇까지도 안다? 너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시대의 소망은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또한 누가 그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케어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마치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대1 과외를 받고 있는 겁니다. 1대1 케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세심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또 감사할 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이죠. 초기 문집 39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어느 한 성도가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던 천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재빨리 위로 날아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저들의 검은고 소리와 노래 소리를 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호해 주도록 다른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파카드의 은혜입니다. 사라를 권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권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수반됩니다. 그냥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라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죠. 이 행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이 행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기적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인간관계론으로 좀 유명한데 자기관리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는 걱정을 극복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사연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미국의 대공황기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죠. 빚 때문에 집은 날아가고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남편의 급여는 일주일에 고작 $18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몸이 아플 때면 일을 못 나가서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볼거리도 앓고 성홍열도 걸리고 감기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살아보겠다고 다른 집 빨래랑 다림질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쥐꼬리만한 품삯을 받는데 이 문제는 먹여 살려야 할 아이도 무려 5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뭐 돈은 없는데 애드립에 풀칠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게에도 이제 외상도 꾸고 해가지고 무려 $50나 빚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배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50를 빚지고 있는 그 가게 주인이 이 자기 아들을 붙잡고 와가지고는 이 애가 연필을 몇 자루 훔쳤다는 겁니다. 그 애는 그럴 애가 절대 아닌데 누명을 쓴 것 같았어요. 사실 아니라고 해명하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결정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그 비참함이 다 폭발했어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5살 난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모든 창문과 문의 틈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이 안방에 있는 가스난로에다가 불은 안 붙이고 가스만 틀었습니다. 가스가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딸과 함께 누웠습니다. 딸이 이야기를 하죠. 엄마, 우리 좀 전에 일어났는데 왜 또 자? 그러니까 엄마는 잠깐 낮잠 자자고 타이르고 이 아이를 눕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부엌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거 다 껐는데 뭐만 안 껐냐면 하필이면 라디오를 안 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누워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노래에 가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얻지 아니고 하나. 그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후 내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현재 그에게 주신 5명의 착한 아이들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비록 한순간에 그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공황도 약해지고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져 갔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또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그날을 추억합니다. 그날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요.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관심과 정성을 다 쏟으시는 분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삶의 창조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시키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든 역사하시겠다는데 그것을 누가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이 사라가 이삭을 젖대는 날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분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뒷부분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취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다 각자 받을 유산을 줘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 보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마엘은 재산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연을 끊는 것이죠. 너무 매몰찬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이 이스마엘이 뭐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 그랬고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이삭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즉 율법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와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 중 한 명은 집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은 처음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도 마찬가지. 말씀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순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한 게 왜 없습니까? 지중해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죽을 위기도 여러 차례 만나고 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막 불철주야 수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일하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품삯을 줄 때 가장 마지막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어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처음 온 사람들이 우리는 몇 시간 일했는데 훨씬 더 받겠네? 하고 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딱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뭔가?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를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또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안식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